주신 말씀의 내용은 특별히 악한 친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친구. 여러분, 사람이 참 묘합니다. 그 영혼과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으면 생각도 하나님이 없는 생각만 쏟아져 나오고, 또 하나 그에서 나오는 입술의 말도 하나님이 없는 말만 계속 쏟아져요. 그래서 그런 친구를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우리는 영적으로 피폐할 수밖에 없고, 또 하나 그런 친구를 가까이 함으로 어디에서 통곡하느냐면 사실 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통곡합니다. 그래서 내 영적으로도 나에게 힘이 되는 친구, 뭔가 영적으로 나를 이렇게 위로하고 영적으로 나를 이끌어주고, 그런 친구가 여러분의 곁에 항상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석헌 씨라고 하는 그분이 남긴 시 가운데 그대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 라고 하는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셔요.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도 저 맘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런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어도 너의 세상 빛을 다하여 저만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런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빵끝이 눈 감을 그런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성보다도 아니 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 하는 그런 함석헌 씨의 시입니다. 적어도 이 세상의 친구는 가까이 하다가도 멀리하고 멀리 하다가도 가까이 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원한 친구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곁에 영원히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조금 더 내용 자체가 좀 달라집니다. 전체 말씀이 주고 있는 주제의 내용은 지혜에 주목하라 그 말이에요. 여기 주목하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눈으로 바라봐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지혜 그 자체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거기에다가 포커스, 초점을 맞추어라 라고 하는 말씀의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20절에 보시면 그렇게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20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21절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이 지혜가 여기 부르고 소리를 지르는데 네 군데에서 부르고 소리를 질러요. 첫 번째로 나타나는 지역이 길거리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광장이고요. 세 번째가 시끄러운 길목이고, 조금만 소리 좀 키워줘 볼래요? 세 번째가 시끄러운 길목이고, 네 번째가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여기 이제 네 군데에 공통적으로 나와져 있는 이 장소들의 특징은 바로 뭐냐면 지혜가 우리를 부르는데 어떻게 부르는가? 공개적으로 부른다 그 말이에요. 비밀스러운 장소에서 비밀스럽게 지혜가 우리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공개적인 장소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현장에서. 그래서 여기에 길거리도 그러고 광장도 그러고 시끄러운 길목도 그러고 성문 어귀와 성중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여기 성문 어귀라고 하는 것은 성이 들락달락하는 성을 출입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게이트 문이에요. 그래서 바로 그 문에서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느냐면 고대 사회에서는 사람이 가장 많이 모이는 현장이 바로 성을 출입하는 그 문이에요. 게이트. 바로 거기가 가장 많은 사람들이 출입하는 현장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현상이 세 가지가 이루어집니다. 첫째로 재판이 거기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제 성문 딱 이렇게 지금도 이제 이스라엘에 가서 그 현장을 들여다 볼 수가 있는데, 성을 출입하는 바로 우측에다가 거기 재판할 수 있는 재판장이 앉을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놓습니다.
거기서 이제 재판이 이루어지고, 두 번째로 시장이 거기서 형성이 됩니다. 우리로 말하면 마켓이 거기서 형성이 되는 거예요. 물건을 사고 팔고 물물 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세 번째로 바로 거기서 이루어지는 것이 공공회의가 바로 거기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거기에서 지금 지혜가 푸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가 바로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열려져 있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부르는데 어떻게 부르는가? 간절히 불러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들으려고 하는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그 지혜를 우리에게 들려주세요.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때로는 찬송하다가 내 속에서 지혜를 하나님이 터뜨려 주시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든지 공개적으로 우리를 부르고 공개적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지혜를,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그 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누구든지 그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엘리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이 갈멜산에서 영적인 대결을 펼치잖아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목상 섬기는 850명,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야, 그래서 850대 1이 거기서 세계적인 대결을 펼쳐요. 그 대결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그거예요. 하늘에서 불러 응답하는 신이 참신이다. 그것을 놓고 이제 같이 대결을 하는데, 850명이 하루 종일 자기의 몸을 학대하고, 그러면서 할 수 있는 대로 주문을 외워보지만 절대로 불이 임하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그 순간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순간 하늘에서 불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성령님은 불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오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셔서 우리의 걱정도 태워버릴 수 있는 하늘의 불이 하나님이 주시는 불인데, 그래서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불을 엘리야에게 허락을 해주세요. 그래서 850명을 기손 시내가,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갈멜산에서 기손 시내가까지 끌고 가서, 그만큼 엘리야가 영적 능력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을 받으면 사람이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환경도 그를 거꾸로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850명을 그냥 완전히 굴비역듯이 그렇게 해서 기손 시내가에 끌고 가서 그 850명을 모두 다 죽입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누가 들었는가? 아합의 그의 부인이었던 이세벨이 그것을 듣습니다. 그 850명이 이세벨 왕후의 조정을 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이세벨이 뚜껑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저 엘리야, 내가 당장 요절을 낼 것이다.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엘리야가 무슨 생각이 드는가? 두려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말이죠, 큰 영적 역사의 능력을 행한 다음에는 참 묘하게도 인간적인 허탈감이 밀려옵니다. 그래서 되게 일반적으로 목사들이 어느 때 가장 시험에 많이 드는가? 주일 오후 예배 마치고 주일 저녁입니다. 영적으로 다 쏟아놓고 나면은요, 참 그때는 성취감이 밀려오는 것이 아니라 참 묘하게도 허전함이 밀려오는, 마치 가수가 무대에서 그 엄청난 군중 앞에서 무대에서 공연을 하잖아요. 공연을 하는 그 순간에는 에너지가 나와요. 근데 그 공연이 끝나고 나서 다 관중들이 쓸쓸히 다 떠나간 다음에 홀로 그 스테이지에 서 있을 때, 그때 밀려오는 허탈감은 참 뭐라 할 수 없을 정도. 그런 것처럼 엘리야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그 다음을 조심하지 않으면 은혜 받은 다음에 시험 들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어디로 도망갔는가? 살기 위해서 그 호렙산으로 40일 40주야를 달려가서, 무슨 얘기예요? 말 그대로 혼비백산이 돼서 거기까지 도망간 거예요.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거기에 도뎀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나무 덤풀 숲이거든요. 그 사막에서 흔히 자라고 있는 가시가 뾰족해 나 있는 조그마한 그 덤풀 가시나무, 거기에 숨어서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내 목숨 걷어가 주세요.
근데 이제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나타나셔서 그렇게 물어요. 너 왜 여기 있느냐? 참 하나님의 기가 막힌 관심의 축복이 어린 그런 질문이거든. 너 왜 여기 있느냐? 하나님, 내가 섬기는 하나님, 이제 바알과 저기를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고 나만 남았습니다. 근데 내 목숨까지라도 이제 경각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서 엘리야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와서 굴 속에 이제 숨어 있었으니까 나와서 내 앞에 서라 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임재를 하시는데, 그 임재의 현장을 성경이 이제 잘 거기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크고 강한 바람이 스쳐 지나가요. 그리고 지진이 스쳐 지나가고, 그리고 불이 스쳐 지나가고. 근데 그 현상이 나타난 다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세미한 소리. 그 세미한 소리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whisper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속삭이는 소리예요. 속삭이는 소리로 하나님의 음성을 엘리야가 들어요. 여러분, 그 속삭이는 소리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 들려요. 지금도 하나님이 지혜를 통해서 우리들을 불러주시는데, 어떻게 불러주시는가? 속삭이는 목소리로, 다시 말해서 간절한 음성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요. 지혜에 주목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또 지혜에 주목하지 않고 거부하는 것이 바로 어리석음이에요. 그래서 22절에 보시면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22절에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는가? 이게 무식한 사람은 참 묘하게도 무식을 좋아해요. 어리석은 사람은 어리석음을 훨씬 더 좋아하는 그런 현상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무식하면 제가 군대 시절에 지금도 잊지 못하는 선임관 이름이 무식이에요. 성이 고시였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얼차례를 주는데, 이 얼차례 벌을 주는데 말이죠, 와, 세상에 얼차례도 무식하게 주는 거예요. 그냥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데 진흙탕 속에서 거기서 완전히 엎드려 뻗쳐 시킨 다음에 좌로 굴러 우로 굴러, 사람이 아니죠. 완전히 그냥 진흙탕에 온 몸이 그렇게 하도록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일어서라고 한 다음에 다 같이 지금부터 노래를 부른다. 노래 한 발 장진, 뭐 그런 식으로 해요. 그러면서 무슨 노래를 부르라고 하느냐면 어머님 노래를 부르라고 해요. 그 진흙탕이가 된 상태에서 말이죠, 비가 구슬부슬 내리는데 거기서 나실제 괴로움, 그 부르면 눈에서 눈물이 펑펑 쏟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냥 훌쩍거리면서 아유 어머니 보고 싶은 어머니, 그러면서 막 그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세상에 말이죠, 이 군기가 빠졌다고 노래를 부르면서 운다고 말이죠. 그러면서 그 군합발로 조인트를 까는 거예요. 이게 조인트, 여기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세상이 무식하게 그냥 두들겨 패더라고. 고시가 그러니까 한 발 얻어 터지니까 이게 아파서 이제 꼭 참고 있는데, 그러면서 지금부터는 다시 한번 노래 일발 장진 하면서 이번에는 고향의 봄을 부르라고 그러더라고. 그러면 이제 나이 살던 고향, 이제 그 노래를 부르는데, 조금 전에 울었다고 얻어 터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를 악물고 안 우는 거야. 울었다가 또 한 번 얻어 터지지, 그 생각이 들으니까, 그래서 이제 안 울려고 그냥 작심을 하면서, 그래서 울지 않고 그 노래를 부르니까 이번에는 울지도 않고 부른다고. 고시가 와, 그때 생각하면 말이죠, 와, 그분은 이름대로 살았구나. 그 무식하게, 뭘 한문으로 하면은 원래 그 뜻이 아니겠죠. 근데 여담으로 드린 말씀입니다만은 참 묘해요. 무식은 무식을 땡긴다, 그 말이에요.
지혜가 없으니까 어리석은 줄 알면서도 그 길로만 계속 가는 거예요. 망하는 줄 알면서도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사람은 그때 순간에 깨달아요. 깨달으면서 스스로가 말로 내뱉습니다. 이러다 큰일 나지, 이러다 큰일 나지. 그러면 진짜 큰일 나요. 그러니까 그런 말이 나도 모르게 이렇게 쏟아져 나오면 빨리 중단하는 것이 지혜예요. 빨리 그것을 끝내는 것이 지혜예요. 계속 가면 나도 죽고 그리고 가족도 같이 죽어요. 세 번째로 지혜에 주목해서 돌이키는 것이 바로 뭐냐면 회개예요. 23절에 보시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3절에 나의 책망을 듣고 어떻게 하라고요? 돌이키라.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 들려오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음성으로 들려오는 순간에, 그 음성을 가슴에 느끼는 순간에 빨리 돌이키는 것이 축복이에요. 이 돌이킴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 영어로 repentance, 바로 이것이 메타노니아, 회개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지금 이제 길을 이렇게 가다가 하나님께서 어떤 감동을 주셨어요. 가는데 뭔가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 깨달음이 바로 뭐냐면 그 길로 가면 큰일 난다. 그러면 그 순간에 돌이키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등을 보이고 떠났던 둘째 아들, 먼 나라에 가서 자유가 있을 줄 알고 갔잖아요. 호주머니에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으리라 그 꿈을 가지고 갔잖아요. 한동안은 그렇게 살았어요. 옆에 친구들이 그렇게 많았고 노는 것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수중에 돈만 있으면 노는 것처럼 인생을 풍요롭게 만드는 게 없어요. 맛있는 거 먹고 기가 막힌 장소, 그냥 음식도 맛있는데요, 이게 환경 자체가 끝내주면 음식도 끝내주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제가 살던 동네에 가서 보니까 거기에 트럼프 골프장이 있더라고요. 세상에 트럼프 대통령은 안 하고 거기서 골프장을 만들었나 봐. 그림 같은 장소에다, 태평양에 쫙 보이는 장소에 거기다가 이제 골프장을 만들어 놓고, 골프장 바로 그 언덕에다가 식당을 만들어 놨는데, 식당에서도 거기서 또 돈 받고 음식을 또 팔더라고. 그래서 와, 돈 많은 사람이 돈의 욕심이 이렇게 많은 거구나. 같은 커피를 마시더라도요, 거기서 딱 마시는 커피는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플러스 알파. 그런 것처럼 이 집을 떠난 이 둘째 아들이 어느 정도 세상의 재미 속에 그렇게 빠져 있었죠. 그런데 참 묘해요. 주머니의 돈은 언젠가 바닥납니다. 그 바닥나는 순간에 그 돈 때문에 몰려들었던 친구들도 다 떠나고, 돈 때문에 몰려들었던 인기도 다 떨어져 나가고, 결국에 가서는 그 둘째 아들이 가장 어려운 삶의 밑바닥까지 내려가게 됐잖아요. 그래서 돼지들이 먹는 그 음식을 가지고도 싸워야 할 정도로. 여러분, 그런 경우를 뭐라고 그래요? 짐승만도 못하다, 그 말이에요. 그 주염 열매가요, 지금도 이스라엘의 길거리에 가면 흔하게 가로수로 심겨져 있는 나무가 주염 열매, 주염나무예요. 거기서 이제 그냥 뚝뚝 떨어지거든요. 지금은 그 누구 하나도 먹지도 않습니다. 그것조차도 먹을 것이 없어서 이 돼지하고 싸워야 할 정도로. 근데 그 순간에 가장 밑바닥에 내려가서, 그때 가서 이 둘째 아들이 잊어버리고 살았던 존재를 그때 가서 떠올린 거예요. 그 단어가 바로 누구예요? 아버지. 근데 그것을 깨닫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근데 이 아들이 그 순간에, 우리 아버지 집이 있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그 생각이 들고, 그리고 머릿속으로 생각이 들고, 그리고 깨달은 다음에, 가슴으로 깨달은 다음에 세 번째 뭘 하는가? 일어나. 그게 참 중요한 표현입니다.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니라. 이것이 회개예요. 회개를 머릿속으로만 하고 끝나면 회개가 아닙니다. 머릿속으로 알아야 되겠죠. 가슴으로 느껴야 되겠죠. 그리고 행동으로 돌이키란 말이죠. 그게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바로 그겁니다. 23절의 말씀에 나의 책망을 듣고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느끼게 하시고, 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들려오는 순간에 그것을 듣고 어떻게 하는가? 돌이키란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지혜예요.
그런데 그 지혜에 주목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가? 27절입니다. 그래서 25절부터 24절부터 그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24절에 내가 불렀으나 듣기 싫어했고 손을 폈으나 돌아보지 않았고, 25절 도리어 나의 교훈을 멸시하고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저. 이것이 바로 뭐예요? 지혜에 주목하지 않는 사람의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되는가? 27절에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라.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걱정거리들이 마치 쓰나미처럼 너희의 인생 가운데 밀려들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예요. 왜 이런 역사들이,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가? 29절로 30절의 말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모든 책망을 없인 여겼기 때문이다. 이게 뭐예요? 바로 지혜에 주목하지 않아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결국 마지막 33절에 그렇게 말씀을 마감을 합니다.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그 사람에게 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영으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에 내가 지금 귀로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가 바로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평안히 살고, 그 다음에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어떻게 돼요? 안전하게 되리라. 여러분, 지혜에 주목하고 살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해요. 미국의 미네소타라고 하는 거기에 적십자사에서 고민이 하나 생겼어요. 이 휴가철에 사람들이 다 휴가를 떠나니까 헌혈하는 인구가 팍팍팍 줄어드는 거예요. 도대체 적십사에서 어느 정도 일정한 헌혈 저기를 채취를 해서 피를 보관을 해야 되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직원들이 모여서 이걸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헌혈을 좀 이렇게 권장을 해서 할 수 있게끔 할까. 그래서 모여서 그분들이 기도하면서 광고 문구 하나를 딱 작성을 해서 내겁니다. 근데 그 광고 문구를 딱 내걸은 다음부터 헌혈하는 사람이 급증한 거예요. 그 광고의 문구가 바로 뭐냐면, 모기는 피를 빨고 커피와 도넛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적십자사는 이 모든 것을 드린답니다. 그러니까 이 광고 문구를 딱 보는 순간에 내가 모기에게 피를 뜯기고 휴가철에 휴가를 가고 끝낼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광고, 지혜로운 광고 하나가 바로 헌혈할 수 있는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은 거예요. 그 지혜로운 광고 문구가 어디서 나왔는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통해서 나온 거예요. 어떤 교회의 청년들이 단기 선교를 가기 위해서 펀드를 이제 모으는데, 성도들의 차를 세차해주고 세차비를 받아서 단기 선교, 선교 헌금을 모으기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참 묘해요. 꼭 세차하려고 그러면 비가 와요. 참 묘해요. 그래서 그 계획을 다 세웠는데 막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준비 다 한 이 청년들이 어떡할까? 이걸 취소할까? 아니면 계속 진행할까? 그러다가 이 청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한 거예요. 하나님, 이것을 잘 뛰어넘고 우리가 목적한 대로 이 펀드를 모을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이제 같이 모아서 같이 기도하고 그들이 하나의 문구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제 문구를 만든 거죠. 뭐라고 문구를 만들었느냐면, 우리가 비누칠을 하면 하나님이 닦아주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광고 문구를 해서 이렇게 딱 이제 이렇게 내걸었는데, 그 광고 문구 때문에 세상에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비가 오긴 하지만 비누칠만 하면 하나님이 닦아주시는구나. 그래가지고 가서 그 단기 선교 헌금 펀드를 그렇게 많이 세차를 해서 모았어요. 야고보서 1장 15절의 말씀을 하시죠. 너희 중에 5절 말씀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영어에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영어로 잠깐 소개를 해드릴게요. When life hands you your lemon.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인생이 당신에게 레몬을 주거들랑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When life hands you a lemon. 만약에 인생이 당신의 삶이 hands 이게 건네준다. hands you 당신에게 레몬을 인생이 당신의 그 레몬 하나를 당신에게 건네준다면 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 레몬이라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신지 몰라요. 쉬워요. 여러분 레몬 맛을 알고 있는 사람은 지금 이 시간에 입에서 침이 고여야 정상이에요. 얼마나 신지 몰라요. 이 레몬 말만 들어도 속에서 침이 막 나올 정도로 지금 막 침이 막 나올 거예요. 레몬 자체가 그래요. 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또 하나 써요. 무슨 얘기냐면 인생을 살다가 보면은 레몬처럼 참 우리 삶을 희게 만들고 쓰게 만드는 것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레몬 한두 개는 다 손에 가지고 살아요. 이제 그것을 영어에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When life hands you a lemon. 인생이 당신에게 레몬을 주거들랑.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make lemonade. 레모네이드라고 하는 것은 레몬 주스입니다. 레몬차. 그것을 만들어 버려라. 무엇으로? make lemonade. 레모네이드 차로 만들어 버려라. 여러분 레몬을 차로 만들고 그것을 이렇게 마실 수 있는 것으로 만들면 그 자체가 얼마나 향기롭고 맛있어요. 마실만해요. 그러면 그 레몬을 레모네이드로 만들 수 있는 지혜를 누가 주시는가? 하나님이 주세요. 근데 그 지혜를 어디에다가 담아주시는가? 기도의 바구니에다가. 기도의 바구니에다가 하나님께서 그래 살다 보면 레몬이 있어. 너만 있는 거 아니야. 다 가지고 있어. 그러나 그것을 레모네이드로 만들어 보자. 그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레몬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생 끝나지 말고 그것을 레모네이드로 만들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지혜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바라고 또 그런 은혜와 역사와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